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27절입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아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 중에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을 나의 믿음의 고백으로, 신앙의 고백으로, 인격적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며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치유하십니다. 치유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알게 되어질 때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죄악을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할 때 치유가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들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그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시작도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중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접수가 안 된다든지 순서가 굉장히 밀렸다든지 뭐 어떤 다른 상황으로 인하여서 진료를 시작도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화날 거 아니에요. 인생이 막 억울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치료의 은혜, 이것을 시작도 못 해봤다고 한다면 이거보다 더 억울한 게 있고 이거보다 더 분통 터지는 일이 있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까요? 근데 이것을 잘 몰라요. 죄인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오늘 큰아들이 자기 자신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큰아들을 하나님께서는 치료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알게 해주셔요.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알려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준 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는, 특별히 이 큰아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푼 줄 아는데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큰아들이 누구인가를 알게 하시려고 큰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물론 동생을 위한 잔치가 맞지요. 그래서 동생을 위한 잔치이며 동시에 큰아들을 위한 잔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큰아들은 집에서 무슨 잔치가 벌어졌는지도 몰라서 종에게 묻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야.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동생이 하나도 다치지 아니하고 건강한 몸으로 돌아온 것으로 인하여 기뻐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집에서 일하는 종은 표면적인 사실밖에 모르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종을 통하여서 맏아들의 자신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 맏아들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만약에
야, 이게 무슨 잔치냐고 종한테 물어봤는데 당신의 아버지가 당신이 매일같이 수고하고 고생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당신 모르게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입니다. 그랬으면 이 큰아들은 기분 좋았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러면 그렇지. 당연한 거지. 그러면서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반대의 사실이 자기한테 들려졌을 때 화가 난 거예요. 사실 표면적으로 보면 화가 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자기 동생이 돌아온 그 상황에서 자기를 비웃고 경멸하고 무시했던, 그리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나쁜 소문만 가지고 돌아온 그 동생을 위하여 잔치를 벌어준다면 이 형은 화가 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화내는 줄도 모르고 화내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모르고 화내는 사람인 거죠. 사실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를 벌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형이 동생과 비슷한 삶을 살으면 화가 나긴 나도 덜 납니다. 그러니까 동생은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이렇게 생활을 했고, 그리고 빈털터리로 망해서 이렇게 돌아왔는데 형은 그동안에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데 아버지 말도 잘 안 듣고 밭에 가서 일하라고 하면 그 동네 친구들과 놀러다니고, 또 시골 동네라고 하더라도 뭐 술 마실 기회가 없겠습니까? 노름할 기회가 없겠습니까? 그렇게 대충 얼버무리면서 살았다고 하면은 동생이 돌아왔을 때 화가 나긴 나더라도 덜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형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정말 성실하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옳음이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의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의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그 의가 클수록 정죄하고 판단하고 죽이는 의예요. 그 이상하죠? 의하면, 옳음 하면은 살리는 의가 돼야 되는데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의가 아니라 죄예요. 예수님의 의만 의가 되어지는 거고 인간의 의는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잘 모르면 혼돈이 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종교인이 있단 말이죠. 굉장히 금식도 많이 하고 또 철학적인 사유의 힘을 가지고 어떤 유명한 말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존재, 그리고 나도 그 사람의 종교를 따라서 그렇게 기의해야 되겠다. 나도 저 사람처럼 고상하게 살아야 되겠다. 죄 짓지 않고 살아야 되겠다.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분명히 죽어서 좋은 곳에 갔을 것이다. 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여요. 실제 그런 사람이 역사 가운데는 수없이 많고 지금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모른단 말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의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사람을 살리는 의가 아니에요. 오늘 형에게 있는 인간의 의도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에게 있는 의의는 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동생을 보면 화가 나면 안 되는데, 동생을 보면 긍휼히 여기고, 죄인을 보면 불쌍히 여기고, 갈 길을 몰라서 헤매이는 그런 자를 보면 길을 가르쳐주고 도와줘야 되는데, 자기에게 있는 이 의의로 인하여서 오히려 정죄하고 판단한단 말이죠. 그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치유하고 싶어서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기관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이 예수님한테 예수님이라고 안 하고 선생님 그러죠.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예스,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서기관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의 서기관들, 율법사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다 지위도 높고 굉장히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서기관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어떤 거룩, 그들의 어떤 지식, 그들의 어떤 삶의 태도, 이런 부분들은 거의 흠잡을 데 없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렇게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은혜 받아서 자발적으로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알았다, 야, 좀 더 훌륭하다, 그러셔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였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에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 말씀 딱 거기서 끝나요. 그럼 예수님이 그 서기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 중심을 정확하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 예수님의 그 지혜와 능력, 그분이 하시는 말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나도 예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지혜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서기관이 되고 싶은 거야. 예수님은 그 마음을 너무나 정확하게 하셔요. 너는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에서 네 머리 둘 곳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지. 나는 너 같은 자는 필요 없다.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 자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은 가르쳐줘도 그를 잘 몰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랐으면 훌륭한 제자가 되겠지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가르쳐주는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자기를 들춰내셔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는 주님이 싫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따르는 거야. 여러분들, 서기관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그런 거예요. 이 땅에 신앙생활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좀 알게 하시려고 천국잔치를 매주일마다 벌려주시는데 거기에서 나를 못 보는 거예요. 나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 열어놓으셔서 좀 봐라 그러는데도 못 보는 거예요. 이 잔치는 나를 위한 잔치가 아니라
내가 극도로 싫어하는 동생을 위한 잔치네. 그러면서 자기 안에 있는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치유가 시작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내가 왜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모를까요? 동생하고 나하고 사실 아버지의 속삭여드린 것은 일반인데 왜 나는 아버지가 하는 일을 못마땅히 할까요? 내가 아버지 진심으로 존경하지 않은 것,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압니다. 아버지 빨리 돌아가시고 재산 다 내 것이 되어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을 하고 싶어 했던 내 안에 숨겨진 이 욕망과 더러운 탐욕, 나는 잘 압니다. 동생이나 나나 아버지의 속 썩혀드린 것은 똑같습니다. 아니, 동생은 그렇게 드러나게 아버지의 속을 썩혀드렸지만 나는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교묘하게 아버지를 죽이던 자였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분명히 보고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악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가 치유가 되어지고 그 치유가 완성이 되어지는데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마련한 잔치가 매일같이 일어나는 것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루하루 사는 동안에 기분 나쁜 일 많지요. 괜히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어떤 분이 나한테 막 따져서 기분 상하셨죠. 그러면 그때 내 안에서 의가 막 나오지 않아요? 나보다도 못한 게,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게, 내가 뭘 잘못했다고. 거기다 또 덧붙이죠.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너를 내가 그냥 놔둘까 봐. 막 그러죠. 근데 그게 다 나를 위한 잔치야. 하나님이 나를 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잔치 베풀어 주신 거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되어지면 치유가 급속도로 일어나고 여러분만 치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삶을, 자녀들을, 부모 형제들을 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내 안에 사람의 의로 충만하여 일마다 때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기분 나쁜 일을 만나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감사드립니다.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나는 내 자신을 모릅니다. 아무리 내가 의롭고 합당하고 타당하다고 그렇게 여기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어지지 아니하여 내가 내 자신을 속이는 일이 너무나 많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진심으로 구하기보다는 내 눈앞에 당장 급한 것으로 인하여서 내 스스로를 속이고 나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입니다. 내 앞에서 기분 나쁜 일들이 벌어질 때 내 의는 충만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혀에 독을 뿜어내는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가를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내 안에 있는 그 죄를 하나씩 다 고백하게 하시는 주님이시요,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나의 이 인간의 의의를 보게 하시고 그 죄악 하나하나를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이시여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다 주님께서 닦아주셔서 주님, 나를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광선이 나를 살리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은혜 안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분 나쁜 일을 만났을 때 나를 위한 하나님의 잔치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기분 나쁘고 화나는 일을 만났을 때 표면적으로는 내 마음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깨닫게 하시고 오히려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나 우리 주님이 이루어 주실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